수달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용기,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쓸 용기가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것 아닌가. 특별히 남북 교회사라든지 또 우리가 해방 전에 남북의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3인이 과연 3.1운동을 다 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또 3.1 독립선언은 선언인가 청원인가. 애국 계몽운동은 애국적인가.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파했는가. 선교사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가.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기독교였는가 아니면 일본 기독교였는가.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한일 친선연맹 친한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더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일파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한파였는데 친일파였는데 어떻게 지일파라고 또 가느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어떤 때는 지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친일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일본에 협조한 것은 부역인가 하는 이런 문제. 어쨌든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묻혀있던 우리 교회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여행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짐만 크게 챙겨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는 좀 더 여유분을 더 챙겨갑니다. 그래서 짐이 많아지고요. 짐보따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데 제가 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A4 한 장 내지 2장 쓰면 되는데 한 40페이지 정도를 여유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시다가 확 들어오는 것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강조점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유분으로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의 공부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처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과가 있다. 그분들도 인간이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국주의, 미국 정부라든지 해외 정부들은 자기네 어떤 제국을 홍보하고 정부의 어떤 채널로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필요하다,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던 것이죠. 그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봉사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먼저 학교라든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꽂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를 가르치고 아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유를 전파하고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아프리카를 한국화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전파와 상충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 본국의 외교 노선에 따르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전교 분리 선언에 의해서 교회의 비정치화라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조선의 문명화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냥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펜셀러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이수종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에 가서 몇 년씩 한국에 들어오는 준비들을 하고 인턴십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일본 정부와의 조율, 일본에 대한 친밀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자강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자주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일본을 통한 개방, 일본을 통한 문명화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강을 방편으로 교회를 찾았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신자들은 이런 선교사들의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면 반일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항일운동을 비종교적이라고 단죄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많은 교인과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음에도 민족적 기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하였던 브레이크 기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는 100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선교 130년, 134년, 135년을 지나면서 한 번은 고민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해 간다는 것이죠. 2-2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핍박.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식민지 정책에 처음으로 동아 정책을 넘어 한민족 자체를 해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의 목표를 두었고, 전 식민지 기간 한국교회를 식민지 통치의 거침돌로 인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반일의식을 고취한 불령 선인의 집단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신교육 기관을 통해서 자유평등 사상과 더불어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민족 문제에 눈을 뜨게 되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 총무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계관,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이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1900년대 근대에서의 초기에 접어들 때 기독교 교세의 급속한 확장과 동시에 민족적 자각의식이 대중 속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 집단이 교회였고 그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기독교를 향후 식민지 지배의 최대 거침돌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도의 불길처럼 확산되어 갔던 기독교 교세의 확장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급성장은 일본의 식민지화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회유와 탄압, 강제와 강압, 그리고 말살 정책을 통해서 계속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회유책은 대체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 기관에, 탄압책은 합병 이후 3.1운동 이전까지 행해지게 되죠. 배고인 사건, 강제병합 이후에 배고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산에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를 한 1,400여 개를 만들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학교까지 하는 것은 1937년까지 그렇게 가지만 1937년 이후에 교회까지 이제 신사 참배, 동방요배, 동방삼배죠. 일본의 천황에 참배하게 되는 삼배, 우미유카바라든지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나온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종이로 붙이고 찬송가 앞페이지에 황국신민선사, 우미유카바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37년, 39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일제 신사 참배 자체가 국민 의례처럼 진행되면서 전 국민들이 그냥 신사에 참배하는 일들이 정당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 그 예배는 당연히 신사 참배가 들어가고 동방요배가 들어가고 황국시민선사가 들어가고 우미유카바가 들어가고 천황에 대한 충성이 맹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1937년 이후에 침략 전쟁 수행에 순행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2-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 동학농민전쟁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의병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운동 이후에 1895년에 식량 수탈 사건, 그 다음에 1907년 정미의병,
그 이후에 이제 그 덕들교회에서 24개 예배 초소를 돌보는 구현영 전도사가 그의 아들 전도사 구정서와 첩보되어 주민들이 보는 소시장 미루나무에 묻고 공개 총살당하면서 성직자로서 최초의 순국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민족순환 앞에서 기독교의 항일 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국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납세 거부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등이 있었고 한글운동, 야학운동, 농촌계몽운동, 여성운동 등 그런 농촌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한국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촌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상당히 없어지고요.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교 분리 원칙, 선교사들은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 교회인들의 신앙을 자꾸만 개인들의 죄의 문제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참여와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항일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 민족과 조국을 발견한 열사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부국적 신앙으로 결단하고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